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작년에 한번 생각했던 내용인데 그 올해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이 본문 끝날 때쯤에 이 사도행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성경 퀴즈 대회. 역사서기 때문에 낼 만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우리 이거 염두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염두한다는 말은 오늘 설교에도 만약에 이런 내용의 퀴즈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올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이제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 있어요. 당시 제자들의 인식 가운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개념이었겠죠. 구약 시대에 주로 성령 하면 어떤 능력,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처럼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임하겠구나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기다린 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영, 보혜사, 돌보아 주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뭔가 대단한 초월적인 아니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기대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고 표현은 그래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뜨거운 혀 이런 개념으로 뭔가 초월적인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재산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야. 그러니까 숨어서 믿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언제부터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어떤 사건 이후였을까요? 이런 문제 나올 법하죠. 힌트 하나 줬는데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엄마 그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안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한바탕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한 후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일어나는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제9시라고 했으니까 제9시 제9시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제9시는 오늘날로 하면은 오후 한 3시쯤 오후 3시쯤 해가 뜨면은 0시 아침에는 제3시 낮이면은 6시 오후 3시쯤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해가 지면 이제 12시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시간에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길목에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 딱 2명만이었을까요? 우리 하늘에 생각할 때 한 몇 명 정도 기도하러 가고 있었을까요? 열 몇 명? 아유, 좋아요. 우리 민수는 몇 명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5명. 아유 참 인사해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영혼의 고향, 내 영혼의 고향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왜? 승찬아. 왜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그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혼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데 왜 그럴까요? 좋아서. 맞아, 좋아. 왜 좋을까?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공간의 하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 모든 신은 공간 안에 있어. 그래서 이 공간을 떠나고 다른 나라로 가면 거기는 이방신, 다른 나라의 신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 이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데는 없어. 하나님이 유일하게 임재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승찬아? 교회로 가야지. 예루살렘 성전. 왜? 거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들어왔을 때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기도한다? 당연히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왜 집에서 기도를 해? 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모르겠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만큼 나눠가지고 여기는 강단이에요. 강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함부로 올라오면 안 돼. 청소도 아무도 못 가요.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 깨끗하게 입고 올라와서 강제상 청소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공간,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이 공간은 아주 경건한 곳이라고 해요. 신발 신고는 감히 들어 올라올 수도 없는 곳이죠. 제가 어릴 때도 교회의 예배당은 다 제 놀이터였지만 거기는 못 올라갔어요. 강단은 감히 못 올라갔어요.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었죠. 거기는 아주 거룩한 공간,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초기에는 그렇게 믿었죠. 천주교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공간 안에, 이 의식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꼭 집에서 미사 못 드려요. 꼭 성전에 가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간 안에 되는 분이 아니구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살려고 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이제 그 막 씨름해. 잘 안 되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 나를 노래하고 즐겁게 살고, 아이고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데 자꾸 잊어버리게 돼.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 두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가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 민수가 생각할 때 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그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대, 이 자리에. 빨리 봐, 빨리 봐. 구걸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근데 아까 우리 학생들 말로 한 5명, 10명 되면은 5명, 10명 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까? 수천 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확률상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 수천 명이지 당연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거는 고대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노숙자, 소매치기, 잡상인들 주로 어디에 많이 사람 많은 곳에 가요. 뒷골목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예? 서울역에 사람 무지하게 많이 다니는 곳에 거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노숙자도 있고, 잡상인들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소매치기도 있어요. 지가 훔쳐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미문은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인데 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 문이에요. 저기 성전의 그 뒷골목에 쪽문 수준이 아니야. 그럼 거기는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무엇인가 아쉬운 사람은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축하건대 베드로와 요한만 그곳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장 같은 곳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한 분 도와주십시오. 오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였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구걸해야만 하루하루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길목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이 상황과 오버랩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요한복음.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도 안진뱅이야. 걷지 못해. 나이가 38살인지 아니면은 사고로 나이가 50인데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지 모르지만 안진뱅이 된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연못에서 뭐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민수? 연못에서 이렇게 안진뱅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연못을 막 흔들어 주면 서로 막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성경에서. 우리 장우리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그곳에 이제 행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그늘을 만들어 놓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 이 사람도 안진뱅이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둘 다 똑같은 환자예요. 그런데 둘 다 상황이 달라. 행동이 달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목적이 뭐냐면 낫기를 바래. 낫고 싶어 병이. 그래서 천사가 만약에 저 물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저길 빨리 갈 수 있을까? 몇 번 시도해봤는데 실패. 왜냐면 팔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이 사람은 다리가 썽하잖아, 성성하잖아. 전력 질주해가지고 물로 들어가. 이상한다. 이상하나요? 네. 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막 흔들어 주면 가고 싶은데 기어가야 돼. 그래서 항상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의 목표는 병이 낫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먹는 문제 때문에 저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뭐 기다리느냐? 누가 와서 나를 고쳐줄까?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돈을 구걸해. 돈 좀 주십시오. 난 먹을 것을 좀 필요합니다. 구걸하려고 그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한수만 좀 앞을 내다본다면 몸이 나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건강해지면 다리가 나으면. 근데 이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내 몸이 낫게 되는 거를 포기한 사람이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포기한 사람. 아예 낫는 걸 기대를 아예 하지 않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 문제가 그나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진뱅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한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행각도 아니에요. 연못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고 넘치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 바로 옆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그곳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곳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 왜?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거기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 그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뭐 하냐? 그 문제보다 당장 오늘 지금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 주는 그것만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는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놀랍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분을 대면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분 옆에 딱 모셔놓고 세상 오늘 이번 주 내가 뭘 해야 되나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나 나 지금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내 영혼의 마음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막 대단한 그 선교적 사명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이번 달에 선교사로 나갈까? 다음 달에 선교사로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안 해요. 그냥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단기 선교 한번 가고 경제적으로 허락이 되면 좀 헌금을 좀 많이 보내고 이 정도지. 당장 내가 이번 주 안에 해결할 애가 너무 어려서 우리 집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서 내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아니면은 해외로 주님이 당장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너무 어려서 우리 애가 너무 어려서 승찬아 승찬이는 아프리카나 이런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먹고 살기 어려운 그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막 돕는 일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와가지고 막 사진 보여주고 그랬을 텐데 그때 없었나? 응, 유튜브 게임하다 보면 광고 안 나오니? 잘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스킵해요. 바로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그런 애를 보면은 막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가기 바로 가기인가? 건너뛰기 바로 누르잖아요. 마음은 있지 슬퍼 마음은 있지만 그게 바로 눌러야 넘겨. 왜? 나 당장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도와달라고 나중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고 빨리 우리 넘긴단 말이에요. 당장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내가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우리는 모든 마음이 빼앗긴 상태로 그렇게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갑니다. 이런 능력 저는 진짜 원해요.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크게 보는 능력,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보는 능력 우리 하느라 이 능력을 무슨 좀 고급어로 표현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 멀리 봐. 그리고 크게 봐. 예지력 좀 비슷해요. 예지력은 좀 뭐 미래에 있는 일을 이렇게 땡겨와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해안이라고 해야 되나? 오, 통찰력. 좋다. 통찰력. 전사님 다 대답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1년 후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가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 그거를 꽉 땡겨 와가지고 지금 내가 확 내 오늘 하루에 딱 적용을 해.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금방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1년 후에 뭐가 있을지 아유 너무
와, 눈앞에 안 보여. 5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돼 있을지 아유 너무 멀어, 너무 멀어. 10년 후에 우리 애가 어떻게 커 있을지 아유 아직도 몰랐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울지 말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막 구걸하고 있을 때 주려고 했던 거, 주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마음이었거든. 너 지금 앉아 있네. 너의 5년 후, 10년 후에 너의 모습이 어떠할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베드로 요한이 그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 휴지 좀 봅시다. 휴지 좀.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많이 찾아 좀 더 많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걸으시오. 물을 한 절반만 채우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병든 자가 다리를 절고 있는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봐서 알아차렸어. 수천 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봤는지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뭐 대단한 뭐 두 사람이 막 그 다 모자이크 처리되고 두 사람만 쫙 멋있게 입고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 베드로 요한도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제사장도 아니야. 옷도 막 대단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알아보고 두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나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겁니다. 야, 우리를 봐. 나를 봐. 그러자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우리야, 뭘 얻으려고 했을까? 돈, 맞아요, 돈. 먹을 거 아니면 돈을 달라. 내가 알아서 사 먹을 테니까. 그러면 늘 하던 대로 항상 구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러진 않았겠지. 항상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순간 야, 저 사람은 뭘 줄까? 500원짜리 줄까? 지폐를 줄까? 우리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환자, 이 병든 자의 마음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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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라 걸려라. 호구 오늘 걸렸다. 처음 왔나 보다 오늘. 지폐. 근데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우 저 사람 저기 또 있네. 저 사람 또 구걸하네. 그러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처음 온 사람은 그걸 보고 뭔가 나한테 주지 않을까. 걸리기만을 그런 마음으로 빤히 쳐다보아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천천병력과 같은 한마디.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 나에게 없다. 너한테 줄 거 나 돈 한 푼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먹을 것 당연히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의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 그냥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문제나 이것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많아. 다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래서 이걸 좀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지금 너가 바라는 거 꿈도 꾸지 마. 한 푼도 줄 수 없고 너가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난 허락할 수 없어. 너가 사고 싶은 물건 있어? 꿈도 꾸지 마. 그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최소한 전도하려면 교회 다니게끔 전도하려면 좀 주면서 하면 좋잖아요. 요즘은 이제 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걸 이렇게 주면서 복음도 전하는 게 보편적인데 오늘날 전도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죠. 초대교회 때 이것도 이제 전도에 있어서 아니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라고 하면서 막 무모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 전도 방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 나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 당신이 원하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은과 금 없다. 아이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외치죠.
대신 나에게 있는 건 너한테 줄 건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힘껏 끌어당겼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서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놀라워하고 그것을 그 성전 앞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조용히 와가지고 혹시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일으킨 게 아니라 다 듣도록 야 돈 먹을 거 나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우리에게 있는 거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던 그 상황을 그 성전에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넘어가면 4장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3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뒤집어지는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그게 이제 4장부터 나오게 돼요. 4장부터. 그러니까 좀 오늘 이 사건은 숨어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이 병든자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러면서 이제 너무 신기해 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8절 말씀인데 8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뛰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생필품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채우려고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 학생들한 민수야, 우리 하늘아, 승찬아,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부해라. 사랑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하라는 말 제일 많이 들어. 왜? 그게 당장은 아닌데 5년 후, 10년 후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를 이렇게 쭉 당겨 봤는데 엄마 아빠는 가봤으니까 야, 너 5년 후에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너 모르지? 엄마 아빠는 가보니까 알아. 그리고 쭉 당겨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3년 후에 5년 후에 너 어떤 모습일지 계속 봐. 근데 너 오늘 뭐 해야 돼? 너 그걸 위해서 너 오늘 공부해야 돼. 당장 돈 한 푼 버는 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20만 원 용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아. 공부해야 돼. 학생들에게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아우 시간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축해야 되겠구나. 좀 모아야 되겠구나.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일평생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구걸하는 데 쏟아부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성전에 들어갈 필요도 느낄 수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병고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변화된 삶을 하게 되었다. 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주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하루 아니면 이번 주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내 앞에 있는 숙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중요한 미션이다라는 사실을 아,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준 거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만 쳐다봤을까요? 눈이 마주치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막 그 레이저를 쐈을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쳐다보라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지나가. 근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하고 눈이 마주쳤을 것이고 한 푼 달라고 도와주면 외쳤을 겁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쳐다봐. 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면서 바라보는 그 병든 자에게 저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거 쳐다보지 말고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그걸 질문해야 된다. 왜 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지? 단순히 건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갑니까? 수천 킬로를 걸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유대교뿐만 아니라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알아요? 우리 민수 알고 있니?
종파마다 다르대요. 하루에 2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원래는 3번 기도해야 된대. 막 그런 게 있어요. 돗자리 깔아 놓고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슬람 세속적인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뭐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못 가잖아. 성전의 중심이라고 있는 그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곳에 못 가니까 그곳을 향해서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거기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걸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요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은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왜 저길 가려고 하지? 왜 교회를 가려고 하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왜 저렇게 믿으려고 하지? 그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라. 왜 성전 안에 저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 고쳐지는 문제 이건 이제 그 다음의 문제다. 다음의 문제다. 그래서 은과 금 나에게 없지만 너의 인생의 질병과 문제를 단지 고쳐지는 거 나 관심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한다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크게 당겨서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금과 은을 얻는 내 인생에 필요한 은과 금을 얻는 곳에 우리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 놀더라도 부담감을 안고 살고 또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요. 일주일 동안.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 잘 띄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아,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책을 만나거나 아니면 강한 자극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다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돼. 아팠는데 아픈 문제가 해결돼. 건강해졌어. 사업을 했는데 사업 투자가 엄청 잘 됐어. 갑자기 회사에서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진급 승진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아니면 연봉이 갑자기 많아졌어. 회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내 삶의 문제의 어떤 필요가 확 채워졌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바로 그런 것에 우리의 목표가 마음에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지, 내가 그런 데 마음을 많이 뺏긴 존재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러한 나의 필요에 내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내 행동이 어떻게 행동되어지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돈다고 하죠, 이게. 누가 나를 무시해,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든 누구든 나를 무시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스위치가 돌죠. 스위치가 돌면 뭐가 돈다고 하죠? 야만 아니고 꼭지도 아니고. 진짜 오늘 정말 표현이 좋습니다.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 가지고 나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그래. 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질 않아. 교회가 나를 채워주질 않아. 나를 돕지 않아.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근데 그 무시하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꽉 눌러.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지만 쌓아놔 마음속에. 대부분 마음속에 쌓아놓고 뭐 그런 공동체를 떠나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20대가 되면 청년들이 되면 교회 많이 떠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20대가 돼서 내 현실을 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하나님도 안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야 금과 금 내게 없다. 은과 금 내게 없다. 야, 나 믿어도 너 열심히 교회 다녀도 너 좋은 대학이나 좋은 취업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너에게 없는 거 내가 줄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와. 근데 20대가 되는 순간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 20대가 되는 순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앙도 졸업을 해버려요. 왜? 교회 다녀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 성경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은과 금 너에게 없다. 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각자 인생의 문제 하나 이상씩은 다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느라 성전 앞에 와 있는데도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성전 앞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 과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언젠가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아, 첫사랑을 회복하는 따가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탐구하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성전 앞에서 종교 활동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일주일 동안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주일 한번 교회 오는 개념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영역,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 주님, 내 힘으로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